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금 중에 가장 좋은 금이 뭔지 아세요? 지금입니다. 황금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금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만이 지금만이 내가 누리는 시간이고 지금만이 내가 살아 숨쉬는 시간.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지금을 항상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0주년 맞이해가지고 70일 전도 축제를 거의 2달 반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초청받아 오셨고 또 그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교회 등록도 해주시고 또 계속 나오게 된 것도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감사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잘 섬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전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라비아 속담에요, 돌아오지 않는 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화살입니다. 한번 쏜 화살은 관역에 꽂혀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급하게 내뱉은 말입니다. 급하게 내뱉은 말은 주로 실수하는 말, 남을 상처나게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말은 이미 그 사람의 상대방의 가슴에 꽂혀가지고 상처를 내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지요.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황금과 같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한번 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 기회는요, 온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지도 않습니다. 앞에 왔으니까 빨리 잡으라고 손짓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거 기회가 기회인 줄 아는 그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잡는, 기회를 잡는 그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인생 최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꼭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은 키가 작다는 겁니다. 아마 저보다도 좀 더 많이 작은 것 같습니다. 저는 180이 조금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아마 160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도 아주 참 좋은 이름이에요. 삭개오.
청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결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청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저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고 탐욕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국고를 채우려고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데 로마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금 거두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들이요, 세금을 거두면서 로마에서 정한 세금 외에 그 이상의 세금을 매겨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착취한 겁니다. 로마에서 정한 세금은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 것들은요, 자기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자기 배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요, 사람들을 자꾸만 그렇게 억압을 하고 사람들에게서 탈취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리들은 이 동족들로부터 참 큰 욕을 받았습니다. 배신자, 매국노, 착취자, 나쁜 놈, 죄인 중에 괴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권세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역시 동족을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청결한 삶을 살지를 못했던 겁니다.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는데 그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웃의 비난 속에서 이웃도 없이 살다 보니까요,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내용입니다. 돈은 편리합니다만 그것이 인간을 만족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 자체가 행복이 아닙니다. 왜요? 돈 안에는 행복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돈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돈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평안의 문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것은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지요. 옛날에는 물물교환을 했잖아요. 물물교환. 쌀 한 자루 갖다 주고 보리 한 자루 갖다 주고 내가 필요한 거 사오고 낫도 사오고 가위도 사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바꾸어 왔습니다.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돈을 만든 것이요. 돈도 이제 단계별로 단위를 이렇게 다 다르게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편리를 제공해 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 돈을 바꾸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돈을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마는 정작 자기 자신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왕궁을 거닐다가 음식을 하는 주방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아주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채소를 아주 즐겁게, 그리고 때로는 휘파람도 불고 콧노래도 부르면서 그렇게 채소를 다듬고 있어요. 야,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저 친구는 뭐가 저렇게 즐거워 저렇게 할까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자네는 아니 받는 돈도 적고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휘파람 불어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일하고 있나. 폐하, 저는 받는 돈은 적습니다만 버는 돈은 적습니다만 그러나 이 돈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음식을 다 제공할 수 있어서 배불리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집도 한 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가족들은 내가 아무리 하찮은 물건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실망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가족들이 있으니 내가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니 어찌 내가 이 일터가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를 돌려보내고 자기가 총애하는 한 재상을 불렀습니다. 신하를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 요리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더니 재상이 하는 이야기가 그는 아직 99의 노예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뭔가? 99의 노예, 이것을 그 비밀을 알려고 하시면, 알기를 원하시면 가죽 부대에다가 금화 99개를 넣어가지고 오늘 그의 집 대문 앞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금화 99개를 가죽 부대에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그 집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요리사가 퇴근합니다. 퇴근해서 보니까 집 앞에 뭐가 있어요? 열어보니까 금화가 엄청 들어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방에다가 쏟아놓고 헤아려보니까 99개입니다. 아니 왜 99개지? 100개면 100개지 왜 99개지?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어디 흘렸는 다른 데 굴러가는가 싶어서 이 밑에도 쳐다보고 또 이불도 한번 들춰보고 다니는데 안 보여요. 99개밖에 없습니다. 밖에 다시 대문 앞에 뛰어나가서 보니까 한 개 있는가 싶어서 갔더니 떨어뜨린 것도 없어요. 그냥 99개였어요. 그래서 그가 결심합니다. 내가 내일부터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개를 채워야지. 그리고는 그 99개를 다 아주 그냥 잘 숨겨두고 보관을 잘 해두고 그 날부터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때부터 아침도 거르고 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에만 몰두하고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던 휘바람도 사라지고 콧노래도 사라지고 왕이 주변에 와서 자신을 살피고 있는 것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금화가 99개 그렇게 많은 돈이 생겼는데 왜 저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가고 왜 행복하지를 않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상을 불러가지고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가 99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99의 노예가 뭔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부족한 것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만 몰두하는 사람을 99의 노예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오후에 한 바그다드 상인이 인적이 없는 산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 신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가만히 기울여 보니까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서 가십시오. 돌을 주머니에 넣어서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뭐 돌멩이 가지고 갔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그런 소리 들었으니까 한 두세 개 집어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는 이제 갔습니다. 돌멩이 집어넣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그 돌이 생각이 나가지고 돌을 꺼내 보니까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다이아몬드가 지금 세 개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좀 많이 가져올 걸. 내가 좀 많이 가져올 걸. 그냥 옆에 있는 주머니 아래 위로 다 채우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잔뜩 짊어지고 올 건데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를 욕하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순간에 돌이 다이아몬드로 바뀐 그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후회만 남고요.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그 소리만 남았습니다.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가지면은 거기서 조금만 더 그것을 원합니다. 조금만 더를 원합니다. 10만 원 가져도 조금만 더, 100만 원 가져도 조금만 더, 1억을 가져도 거기서 조금만 더, 10억을 가져도 거기서 조금만 더. 그러면서요 그 1억 9,990만 원 만들어 놓으면요 10만 원 채우기 위해 가지고 1억 만들기 위해서 9,990만 원 쓰지도 안 하고 다 놔두고 또 10만 원 벌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거기에 매달리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매여가지고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래도 중요합니다. 내가 내일을 준비하고 노년을 준비합니다만 노년 생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젊을 때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노년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한다. 지금 내가 불행하다. 지금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거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죠. 젊을 때 지금의 1시간, 노년 때의 1시간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왜 노년을 위해서 젊을 때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희생하십니까?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고 불편한 시대를 살았던 그때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만족하지를 못하고요, 여유가 없고요, 더 풍족한데 오히려 욕심만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요, 삶의 여유도 없고 행복도 만족도도 점점 떨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그들의 정신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담하면서 마음의 병들을 치유해 나가는 심리학자들이, 상담가들이요,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 속에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탐욕이라고 하는 병이다. 탐욕이라고 하는 이 병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기와 명예와 권세 또한 인간을 절대로 만족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인기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만족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가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더 큰 거고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지요. 그렇다면 인생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이 삭개오는 여리고성에서요 부와 권세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고독감과 소외감 속에서 불행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여리고에,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설레는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했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떤 분인가 내가 꼭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났고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이 변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인생을 잃어버린 이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러 달려갔더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소 몇천 명에서 몇만 명씩 따라다니니까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다가 키라도 크면은, 남들보다 키라도 크면은 멀리 서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지도 못해. 키가 작으니까 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 저 멀리 돌아가지고요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요즘에야 길이 뭐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큰 길 하나, 집 앞에 있는 그 동네 하나 지나간 길 그 밖에 없잖아요. 앞에 쫓아가가지고는 큰 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나무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예수님 점점 가까이 오니까 얼굴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삭개오야 부릅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나무에서 떨어질 뻔하지요. 떨어질 만한 그런 일이죠. 갑자기 삭개오야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놀란지. 그런데 거기다가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자신을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가면은 저 멀리 있다가도 저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다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다 그렇게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도 아시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거기다가 자기 집에 가서 머물겠다까지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는요 너무 좋은 나머지 그냥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과 함께 머물고자 한다, 그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나쁜 놈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예수님은 돈 때문에 이웃을 잃고 살아가는 그의 인간적인 고독도 아셨고요, 그의 눈물도 아셨고 가슴 깊이 새겨진 마음의 상처도 외로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셨으니,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으니 거기다가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니, 그러면서 친구가 되어주시니까 고독도 외로움도 경멸도 자신의 삶에 대한 원망도 사람들의 비난도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그와 함께 머물겠다고 하시니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힘든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가슴 아픈 현실도 알고 계시고 눈물 나는 형편도 알고 계시고 외로움도 알고 계시고 남모를 고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들이 물러갑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던 삭개오가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를 알아주셨고요, 그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고 그의 집에 머물면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의 고민도 부끄러운 과거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만나면 다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습니다.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이후로 그의 이웃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거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 받으시고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닫힌 문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막힌 것들이 다 시원하게 뚫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은요, 부정하게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민족을 배반했던 그 삭개오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멀리했고 사람들은 다 배척했고 사람들은 나쁜 놈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만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다른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인생은요, 물질적인 문제만 해결된다고,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된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님을 만나야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처럼 주님 만나면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었습니다. 이 삶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남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 말은 빼앗은 게 있다는 말이시요.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걸 빼앗았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원성을 샀지요.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4배로 갚아주겠다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돈에 인생 걸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겠습니다. 그 말이죠. 거기다가 내 재산에, 그리고 남은 재산의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제는 내 배불리는데 내 정신 집중하고 내 인생 바치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만 내 시선 머물고 내 마음 다 바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변에 눈 돌리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았지요. 그렇게 자신은 자기 것 가지고 나누겠다고 행동의 삶의 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회개하고요, 빼앗는 자에서 베푸는 자로, 나누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돈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요, 사람과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회개를 했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인의 대표였던 그 세리,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였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 앞에서는 용서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가 이웃을 다시 얻었습니다. 인생의 참 가치에서 떠나있던 그가 참 가치로 회복이 되어졌고 가치를 찾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회개함으로 지금까지 자기를 억누르고 괴롭혔던 그 모든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은 그에게 이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참 평안, 참 기쁨, 참 만족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만족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주님을 만나야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를 얻습니다. 참 행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다 영접하심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는 반드시 왔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질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애를 다 뚫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즉시 내려왔습니다. 주님 부르시니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니 주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모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또 지금 여리고에 오신 것, 예수님이 그냥 여리고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이 삭개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왜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건 통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삭개오를 만난 이 사건의 핵심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음으로 고민과 고독과 불안과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인생을 찾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사랑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날 최고의 기회가, 인생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회, 인생 최고의 기회, 복된 기회를 꽉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예수님 믿을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믿음,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이여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복된 삶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